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일주일 동안 무사히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고 있을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안할까.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서 하루도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소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소명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소명자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소원이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결국 소명자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예배, 교제, 훈련, 섬김, 전도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정에서도 생업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소명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소명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소명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면서도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 40년 동안 왕자로서 궁중에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언제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하루는 히브리인을 짐승처럼 다루며 채찍질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하여서 그를 쳐 죽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결국 그는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애굽 궁정과는 아주 다른 곳입니다. 모래와 자갈이 섞인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한 곳입니다. 먹을 음식, 마실 물,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를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로서 지명수배 된 모세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사막을 지나다 우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딸 시보라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느냐? 또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그 게르솜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미디안 광야 도망자로 40년 동안 살면서 모세는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의 생활이 흘러 이제 모세의 나이 80세. 온몸의 기력도 쇠하여졌고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아무 비전도 꿈도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무술과 응돈을 배우면서 열정적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교창인 미디안 제사장 1호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 이도로의 집에 살면서 아직 자기 양도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자신의 조상 야곱은 장인의 집에 살면서 재산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자기 양을 노리는 꾀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 욕심도 없고 재산을 모으는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명 유지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삶에 지쳤습니다. 외로움에 지쳤습니다. 사막 지루한 삶에서 생애를 마려고 기다리는 무기력한 노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모세가 어떻게 한 민족을 이끄는 리더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 어느 날 호렙산에서 도착을 합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 황폐하고 버려진 땅, 황무지,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산으로서 그리 큰 가치가 없는 형편없는 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불러요. 왜 이런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 하나님의 산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소망이 사라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버려진 인생을 살아왔는데 호렙산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황폐한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다면 모든 것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소망이 안 보일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앞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몇십 년을 더 산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지난 40년의 생활은 그의 꿈을 파괴했고 그의 꿈은 사라졌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꿈이 사라지면 인생도 사라집니다. 나이 80에 품을 수 있는 꿈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나오는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가로서 가시나무입니다. 그런 사막에서 떨기나무를 보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또 사막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역시 흔한 일이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신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모세는 떨기나무에 단지 불이 붙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가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아무 꿈도 없이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그 민감함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소에 양을 치면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산 것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뭔가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앞이 안 보이고 아무런 소망이 늘 안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민감함 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살아가는 여유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자 목동들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었지만 그들은 이런 현상을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냥 넘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삶 속에 매일 똑같은 것 같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이런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일어나요. 사실은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둔해서 그걸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못 보는 것이지 나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지루함에 파묻혀 사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황폐할 대로 황폐한 호렙에서 절망 속에 황폐한 인생을 살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재정이 다 고갈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황폐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꿈도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기한 인생을 살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황폐한 광야 한가운데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이 많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거기에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황폐하고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것은 새로운 것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음악의 신동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곡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의 천재성을 발휘했고 17살에 고향 할레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생활합니다. 1년 뒤에 함부르크에서 바이올린과 하프시코드 연주자로 생활하게 되었고 21살에 건반 악기의 거장이 됩니다. 영국으로 이주한 다음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갔고 40세가 되던 해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핸델은 그의 재능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영국 작곡가들의 경쟁은 치열했고 청중들은 변덕스러웠고 그의 연주에 모여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한 푼도 없는 파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뇌졸중으로 그는 오른팔, 오른손 4개의 손가락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연주자로서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는 1741년 겨우 56세였던 핸델은 은퇴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해 4월 8일 핸델은 결국 고별 연주를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인적 없는 길을 걷다가 어느 교회 앞에 이르렀고 그 안에 들어가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결국 사람들이 다 저를 버리도록 만드셨습니까? 그는 그 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친구 찰스 제닝스가 핸델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 토막으로 한 대본을 만들어 줍니다. 주는 사람에게 멸시와 버림을 당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도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다스리시네, 왕의 왕, 또 주의 주. 핸델은 그 순간 온몸에 천유를 느끼며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놀라운 멜로디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는 황급히 펜을 들어 곡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24일 동안 먹지도 쉬지도 않으면서 무섭게 작곡에 매달렸고 그렇게 하여서 장장 260페이지의 원본이 완성됩니다. 그게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 안에 그 유명한 할렐루야 코러스가 들어있습니다. 핸델은 성령의 힘으로 불후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이름을 불러준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깜짝 놀랍니다. 그는 불꽃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깊은 잠에서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삶에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이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절망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절망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답답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답답함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인자이며 도망자였던 모세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비웃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종이 되는 그 순간 인생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경영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오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시자 모세는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는 비전도 열정도 없어요. 이미 자신의 몸이 쇠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동안 뭔가를 찾으며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바꾸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처럼 우리도 원하는 것이 그저 나 자신의 삶이 좀 편해지고 잘 될 정도라는 이야기죠. 그냥 내가 좋은 직장 잡아서 어느 정도 돈 벌고 편안하게 살고 먹기 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사업이 그런대로 잘 되고 내가 자녀이 잘 되고 나와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그런 정도 되면 되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정말 엄청난 뜻을 우리에게 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향해 진짜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기력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향하여 우리에게 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적당히 살고 하는 인생을 찾아와 엄청난 일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일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비전을 주셨지만 모세는 못합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을 바라보고 주저하며 머뭇거리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본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부릅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그럼 관둬라. 너밖에 사람이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이야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라고 하면서 억지로 그러신 게 아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것은 내가 해줘야 하는 일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모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가 막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바위에서 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는 전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건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 주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가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딱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매 순간 이 선택 앞에 결단해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79세 모세와 80세의 모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순종하니까 그가 이전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그의 인생이 화려하게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호렙 같은 황폐한 곳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한 곳에서 치유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눈물을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의 삶, 그분의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인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순간순간 선택 앞에 무엇을 합니까? 나는 어느 쪽입니까? 79세 모세와 80세 모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모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바꿔주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치유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눈물에 감싸 눈물로 살아갈 때에 감격의 눈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